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은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찬 후에 사단을 그 갇힌 곳에서 풀어주셔서 종말론적인 대전쟁을 치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그 옥에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잠시 놓아주시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그 싸움이 곡과 마곡에서 있을 것이다. 곡과 마곡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곡은 에스겔서에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면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에 있는 왕들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요. 여기에 마곡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최후의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을 통칭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통칭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습니다. 왜 둘렀을까요? 그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과 교회를 둘러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교회 주변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그 주위를 곡과 마곡의 세력이 둘러친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태워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을 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승리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종했던 마귀마저 어디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불과 유황못에 그 지옥에 영원토록 던져지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흰 보좌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앞에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이제 완전히 소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소멸시키셨다. 창조주의 위엄이고 권능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책이 펼쳐져 있고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나오는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행위가 그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266쪽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지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 위에 집이 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불이 그 모든 것들을 태우는 시험이 있을 텐데, 그때 나무나 짚으로 세워진 사람의 그 모든 집은 다 타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견고한 것으로 세운 사람의 그 집은 결코 부탁하지 않겠죠. 그냥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게 다 타버린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구원이 자랑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구원에서 제외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구원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입술의 고백은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 삶에 아무런 말씀과 전혀 일치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조금도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고 그 모습이 없다면,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 가운데 그저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그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지고 계산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상급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짚과 같은 것으로 그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저울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의 그런 보석 같은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석 같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곡과 마곡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드러내는 순간 엄청난 공격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순간 곡과 마곡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태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크고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은 감히 그 모든 것들이 대항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서는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이 땅에는 많은 슬픔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염려스러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 위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어찌할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갈등과 그리고 핍박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을 탄압하고 차별합니다. 그 차별에 저항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핍박받고 탄압받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들을 반대해서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와 같은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도록 이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하루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